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87장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쯤 이야기를 하면 디모데는 알아들었던 것 같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뭘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은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옥에 갇혔죠. 물론 그 당시 옥에 갇혔을 땐 죄인의 입장으로 옥에 갇힌 게 아니고 고발당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고발당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됐는데 붙들렸다, 옥에 갇혔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어요. 일정 부분 자유가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을 돌보지 않고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 아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시죠?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반도 지역을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쪽 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에베소였고요.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헬라 시대의 이쪽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초기에는 많이 수탈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굉장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초기에는 수탈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기가 좀 지나면서 헬레니즘에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들이 되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화려하고 여러모로 또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은 아주 상당한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우는 도시들이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 발달된 여러 도시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죠. 버가모 아시죠? 버가모, 서모나, 에베소 이런 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외에도 사대,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아시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소속됐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돌보지 않은 이런 일을 두고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름이냐라고 할 때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구절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따라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거룩함을 따라 부르셨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히 구별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를 위해 뭘 주세요?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이게 좋은 예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런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이런 그 역할들, 이런 그 모습들이 요청되게 됐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속됩니다. 하나님에게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 사시는 모든 것에는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시작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거룩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성물들, 기타 이외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쳤어요. 피를 뿌리든지 물로 씻든지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격했든지 허락된 사람들, 허락된 것 이외에는 하나님 곁에 다가서지를 못했어요. 속되면 접근이 자체가 허락되지 않아요. 좋은 예로 보세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거쳤어요. 다 옷을 빨고 그럴 정도였어요. 아예 시내산 근처는 접근도 못했고 접근하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벌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일을 위해 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 그렇게 준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은 엄격했으며 철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듯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는 못해요. 더더욱이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불법이라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거 불법이라고. 아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일들이 율법적인 의미로 들여다보게 되면 금지되어 있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속됨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힘입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속됨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된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 그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불러들이지 않으시거든요. 철저하고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되면 안 돼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 세속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속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요, 인정받습니다. 너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그 애씀과 힘씀, 노력, 인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 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 그거 누워 떡 먹듯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때가 이르면 인정받습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그 거룩함 훼손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한 번 무너지면요, 다시금 또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고요. 다시금 회복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 쉽지 않죠? 지키고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인정받으면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지켜나가야 돼요.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기면 다시금 속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거룩과 속됨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이 뭔지, 그렇지 않은 속됨이 뭔지,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 그 과정,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들. 두 번 다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또 지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해석하기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속됨과 거룩함을 구분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거룩과 속됨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반드시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진데 오늘도 주일이죠. 이날 거룩하게 구분하십시오. 이날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